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 글입니다. 성경의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가 세 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다르게 말하면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교회를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 그리고 목회자를 향한 격려와 도전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1절, 2절 바로 편지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편지의 서론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까? 편지의 서론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간단한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면서 네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문에서 분명하게 두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로잡힌 상태로 로마로 구금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에는 1인 독실 같은 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가택 구금이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편지를 보냈고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들의 기도와 후한 지원을 칭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달아난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설득하는 편지를 썼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과 마귀의 공격에 당당히 맞설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이제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사이에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과 거짓 교훈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 역시도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사역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1차 로마 투옥이 끝난 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바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지금 거짓 교사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맞서서 힘겨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경험 많은 선배가 젊은 후배에게 여러 조언을 하면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편지는 가르침으로 오는 도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역시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이 편지 자체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나는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에 따라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함께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르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바울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고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다시금 생각할 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편지는 사도가 목사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이러한 권위로 인정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 편지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을 복수로 말하기도 합니다. 6장 21절 후반절을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비록 수신자는 디모데 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 읽게 할 의도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목회자인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낸 것처럼 바울 역시도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베테랑 사도인 바울에 비해서는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적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라라고 바울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도와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일은 경력 있는 선배가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은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편지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2절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역시도 바울의 가르침과 본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른 편지에서도 역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아버지같이 대하면서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아들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디모데를 생각했고 에베소에서 수고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을 도우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안함과 영적인 성장과 또한 주님께서 디모데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그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 같은 디모데 역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썼던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의 성품과 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 번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었고 반복되는 위장병으로도 고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은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아팠던 바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또한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질문, 바로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사도가 목회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각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맡은 일과 분량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그 왕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늘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모든 성령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